다 함께 자리에서 일으셔서 겸손히 주님 앞에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023년 신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개의 찬송 2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3번 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넣으셔서 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시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는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2장 부르시. 아이. 이 시간 저희를 위하여 대표하여 김재호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해를 돌아보면 부끄러운 일과 허물이 많았지만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시고 이끌어 주셨으며 2023년 새해 첫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니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를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엘로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죄로 인하여 낙원을 잃어버렸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픔과 상처들이 고침을 받고 시들어가던 영혼들이 다시 힘을 얻어 풍성함을 누리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의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과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진리를 깨달아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주님의 뜻을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자녀로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나이다.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해 봄에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아 온 세계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코로나 팬데믹, 독감까지 겹쳐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들이 지은 죄인 때문인 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사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시고 전쟁도 끝내주셔서 우리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일상생활을 영위하게 하시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예배에 동참치 못하는 성도들 행편과 처지를 저희들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 저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며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나이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조국과 삶의 터전인 이곳 오스트리아가 복음으로 새로워져 아름답고 건강한 사회가 되게 하시며 특별히 북녘의 동포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셔서 생명의 복음이 북녘 방방곡곡에 전파되어 잘못된 이념의 삶을 멀리하고 참되고 복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며 지금도 열악한 환경과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복음 전파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들에게 은혜를 다하사 주님의 나라가 세상 끝까지 확장되어 마라나타 신앙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나이다.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저희 공동체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되게 하시며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사 그의 심령을 강건케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은혜의 생수가 되어 목마르고 갈급한 우리들의 심령을 촉촉이 적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세상의 장막에서 첫날보다 낫다는 진심 어린 고백을 하는 시편 기자처럼 저희들이 올해도 예배의 정성을 다하며 믿음의 삶을 지키며 열심히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죄인들을 구속하시려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호산대 성가대에 나오셔서 새 아침 밝았네라는 곡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장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강소희 성도님 나오셔서 대표로 봉독하여 올린 후 목사님 나오셔서 안디옥 교회의 비전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희망찬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를 맞아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지난달부터 기도하고 있었죠. 표어는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잘츠부르크하고 린츠 교회는 20몇 년간 똑같은 표어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 그러죠. 모든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라. 이 지상명령은 그냥 1년 생각하고 마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생 동안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왜 사느냐고 누가 묻는다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너무 좀 군사적인 느낌도 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주님의 이 지상 명령을 실천하라고. 물론 우리가 전 세계를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의 각자의 부르신 곳에서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이나 그곳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고 또 그들이 믿어서 제자로 이제 자라게 해서 또 그 제자들이 다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도록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변함없이 이제 새해 첫 주일을 맞아서 이 주님의 지상 명령 잘 아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늘 되새기면서 바쁘게 살다 보면 잊어버리잖아요. 어제도 바쁘셨죠. 여러 가지 일로 바쁘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잊어버려요. 주님의 지상명령은 어디로 가고 내 개인의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때때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 최고로 높은 명령을 잘 실천한 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대표적인 교회가 둘이 나오는데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고 또 다른 하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운 그런 기독교회의 최초의 교회입니다. 또 모든 세계 교회의 모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어머니 교회, 예루살렘 교회. 지금도 예루살렘에 교회가 있어요. 유대인들도 지금은 예수님을 많이 믿어가지고요, 예루살렘에 아주 뜨겁게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당연히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모이기 아주 열심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했을 때 한꺼번에 3,000명이 세례를 받기도 했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교회가 급성장을 했는데 한 가지 약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하는데 소극적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 동족에게는. 그런데 땅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세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지키는데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해야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를 허락하셨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게 되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 흩어진 성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해서 또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서 온 성도들이 함께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 세워진 가장 대표적인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우리가 전에 사도행전을 같이 봤는데 다 잊어버리셨죠? 잊어버리는 게 정상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모이기에도 열심이었지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하는데도 적극적이었어요. 그래서 세계 선교에 아주 모범적인 그런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사도행전에 나오는 두 교회, 예루살렘 교회하고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가 더 모범적인가라고 할 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더 모범적이지 않는가, 이런 의견을 제시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안디옥 교회의 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가졌던 그 비전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새해 첫날부터 5가지를 말씀드립니다. 3가지도 긴데 목사님 5가지는 좀 심하네요. 짧은 5가지죠. 3가지보다 더 짧을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있는 교회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을 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우선 19절을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 제가 서두에 잠깐 언급했죠. 순교하면서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이제 흩어지면서 안디옥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도 유대인에게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게 초대교회 당시에 그렇게 쉬운 생각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니까 그 장벽을 잘 뛰어넘지를 못했어요. 자, 그런데 20절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런데 이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몇 사람이 왔습니다. 구브로는 오늘날 사이프러스, 키프러스, 사이프러스를 말하고요.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의 도시입니다. 지명인데 거기에서 몇 분들이 와서 안디오키까지 왔는데 이분들이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님을 전했어요. 헬라인은 이방인이죠. 유대인이 아닌 그들에게 주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굉장히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이 이방 땅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민족을 넘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 수 있죠. 선교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생각을 갖고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손이 특별히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할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교회가 시작되고 그리고 이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주 열정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각자가 언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이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쓸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영혼의 운동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영혼의 운동.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아시죠? 영혼의 양식. 그 다음에 기도는 뭐라고 할까요? 영혼의 호흡. 이 세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적인 요소이죠. 호흡 당연히 해야 되고 양식도 먹어야 돼요. 양식을 근데 많이 먹는데 운동을 전혀 안 해. 운동을 뭐 해요? 그러니까 숨쉬기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숨쉬기 운동만 하고 사는 분들 계세요? 운동을 해야 비만에 안 걸리고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어요. 많이 읽고 필요한 거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잃어버린 영혼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영혼의 운동이 부족한 상태예요. 그럼 영적 비만에 걸립니다. 영적인 교만이 올 수가 있어요. 말씀 먹고 교회 생활하는 것 참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면 영적으로 병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가 영적인 운동을 열심히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다 해서 여러분들이 길거리 나가서 막 예수 믿으세요 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닌데 여러분의 삶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 그리고 필요할 때에는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예수를 믿고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좋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놀랍구나. 내가 예수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이것이 내 삶에서 그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좋지 않은데 누구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진짜 좋은 거 생겨보세요. 좋은 거 알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든지 전달하고 싶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이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려면 우리들이 예수 믿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 천국의 삶을 우리가 얻었다는 것, 그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는 교회였어요. 가르치는 교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6절까지를 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방 땅에서 이렇게 이방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생겼다.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 이 소식이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까지 소문이 들렸어요. 그래서 바나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를 안디옥까지 보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가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늘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착한 사람 돼야 됩니다. 어려서 부모님이 착한 사람 되라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진정으로 착한 사람이 돼. 선한 사람, 마음이 양순한 사람. 그래서 여기 지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이 아주 강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그래서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가서 이렇게 도우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더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바나바와 같은 일꾼들이 올 한 해 많이 생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격적으로 신앙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있으면 위로가 느껴지고 그 사람이 있으면 뭔가 믿음이 생기는 것 같고 그런 바나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이제 자기 혼자 그 많은 사람들을 양육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열정은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가야 되거든요. 생명은 자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생명이 예수 믿고 나서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사울은 나중에 이제 바울이라고 불려진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 이 다소가 바울의 고향이었거든요. 그 다소에서 바울이 교회 사역을 하고 있었겠죠. 거기서도 그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말씀으로 양육을 한 거예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쳤던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다른 요소들도 있죠. 같이 모여서 교제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고 새겨지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듣는 데서 생깁니다. 그런데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되죠. 그리스도의 말씀, 이 성경 말씀, 특별히 예수님에 관한 말씀 들을 때에 생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 믿음이 잘 안 자라. 믿음이 더 있었으면 왜 이렇게 안 자랄까?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지 못해서 그래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많이 먹지 못해서 그래요. 신명기 8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낮췄어요. 때로는 굶주리게도 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서 그들에게 주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냐면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떡도 필요하긴 해요. 그렇죠? 다행이죠. 먹는 것도 중요해요. 필요한데. 그러나 이런 육적인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은 먹는 양식도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짐승 같지가 않아요. 우리는 육체만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혼이 있는 존재예요. 그 영혼이 사실 우리의 본질입니다. 훨씬 중요한 것이죠. 그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그 영혼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양식처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주일날 오셔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매일매일 식사는 뭐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고파 죽겠다고 가서 드시죠. 저도 그래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늘 그렇게 사모하고 여러분 드시는 음식의 양식보다 더 간절히 그렇게 사모하고 날마다 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양육을 받았더니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다시 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겠죠? 여기 지금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1년간 말씀을 배우고 가르쳤는데 이제 교회 주변에 이제 스스로 만든 이름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만든 이름이 아니라 교회 주변의 사람들이 아,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야,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예수께 속한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변에서 그 안디옥의 성도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예수께 속했어. 말을 해도 예수 얘기만 하고 저들의 삶에서 예수 냄새가 너무 많이 나. 그런 뜻이에요.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야 라는 뜻으로 이런 말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주변에서 보면 예수님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주변에서 보면 예수님 닮은 것 같아. 예수님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이런 말을 우리도 들을 수 있어야겠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 목적은요.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요. 뭐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신앙을 담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성도는 예수 장아찌다. 예. 시장하신 분들은 시험 드시겠어요? 웬 장아찌, 예수 장아찌. 여러분 된장 장아찌 아시죠? 된장에다 그냥 푹 담궈 놓으면 나중에 뭘 담궈요? 물을 만약 담궜으면 이게 무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가요. 무 속에 그냥 된장이 꽉 들어가가지고 이게 된장 장아찌죠. 그래서 예수 장아찌라는 건 내가 그냥 예수의 사랑에 푹 잠기고 예수의 말씀에 푹 잠겨서 그냥 예수의 냄새와 모습이 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장아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살짝 그냥 있는 그 당겨지지 않고 그냥 살짝 옆에 있는 그런 게 아니라 푹 당겨지는. 또 한 김에 주바라기라는 말도 아시죠? 주바라기 아시죠? 들어보셨죠? 해바라기. 왜 해바라기예요? 해를 늘 바라보다 보니까 해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해바라기죠. 주바라기는 뭐예요?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다 보니까 예수님 닮아 가는 것이죠.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달빛이 있습니다. 달빛. 달빛은 무슨 빛이에요? 햇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이죠. 햇빛은 큰 빛이고 달빛은 작은 빛이지만 그래도 어두운 밤에 달빛이 비추면요 환합니다. 우리 성도는 태양같이 크신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것을 어두운 세상에 반사하는 달빛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늘 양육을 받아서 이렇게 예수 장아찌가 되고 또 뭐가 있었죠? 주바라기가 되고 또 빛나는 달빛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안디옥 교회는 또 어떤 교회였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였어요. 하나 되는 교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도행전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적동생 마나안과 및 사울이라.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11장에서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고 12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의 순교를 기록하고 나서 다시 이제 13장에서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는데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나오는데 우선은 바나바가 나오죠.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분이에요. 다른 교회, 그렇죠? 다른 교회에서 와서 이 교회 타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수고한 분입니다. 요즘 같으면 조금 어색하죠. 상상이 잘 안 되죠. 타 교회에서 와서 그 다음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인데 니게르는 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시므온은 틀림없이 아프리카 출신이었을 것이다. 흑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역이 많이 다르죠.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 아까 말씀드렸죠. 북아프리카 지역이라고. 거기서 온 루기오라는 인물이 있고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은 헤롯 그 안티파스라는 그런 이 유대 지역의 왕이 있는데 그 왕하고 어렸을 때 같은 유모 밑에 자란 거예요. 그걸 젖동생이라 그래요. 마나엔. 그러니까 이 마나엔은 그 당시 어쨌든 굉장한 귀족 출신이겠죠. 그런데 그런 분이 예수님을 믿고 헤롯은 너무 이상하게 갔지만 이 마나엔은 예수님을 믿고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됐어요. 그 다음에 바울이죠. 이 사울은 그 당시 최고의 학자였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교육을 받은 학식적으로 당대의 최고의 수준에 있던 그런 바울입니다. 이렇게 지도자들이 가만히 보면 뭐 출신 교회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뭐 피부색도 다르고 그리고 뭐 이런 사회적인 어떤 지위나 그 어떤 학문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그런 아주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서 섬긴 거예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이게 교회의 위대함이죠. 오늘날의 우리 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출신 지역이 다 다르죠. 천지 사방팔방에서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끼리 어느 지역이냐고 뭐 물어보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전국에서 다 왔기 때문에. 한국에서 교회 생활한 배경도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완전히 그냥
보수 중에 보수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어떤 분은 완전히 자유주의적인 데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뜨거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왔어요. 어떤 분들은 아주 조용하게 예배드리는 그런 곳에서 온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지위라든지, 예? 학구적인 어떤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당연한 거예요. 예? 쉽지가 않죠.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안디옥 교회와 같이 예수 안에서만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그 동질성,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 차이만 생각하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같은 거, 예수 안에서 우리들이 형제와 자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들이 이 안디옥 교회처럼 다양성들을 다 극복하고 오히려 그 다양성이 주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런 차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하고 하나가 될 때 교회는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분열되어 있고, 우리 한국 사회만 한번 바라보세요. 얼마나 분열되어 있고 갈라져 있는지. 그런데 교회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만 있다면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 해답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이런 비전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연습하고 배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네 번째, 안디옥 교회는 진실된 예배가 있는 교회였어요. 진실된 예배가 있는 교회.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섬긴다는 것은 예배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성경 보면 worshiping the Lord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저도 저 보이네 앞에. While they were worshiping the Lord. 그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동안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금식하면서, 그러니까 이것은 금식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죠? 먹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금식하면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같으면 주일날 나오는데 아침 안 먹고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어차피 아침을 거르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도 아침을 조금 먹긴 했어요. 어쨌든 이분들이 이 말씀 뭐냐면, 이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아주 온 정성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선교하는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그 교회에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때에 그곳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듣죠. 한국 교회는 이제 개혁되어야 돼. 그런 말 여러분도 스스로 해본 적 있나요? 한국 교회는 좀 개혁이 돼야 될 것 같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개혁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개혁이 될까요? 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개혁이 될까요? 아니면 좋은 신학, 어떤 새로운 신학이 있으면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좋은 시설이 있으면, 우리 같으면 아주 번들어한 어떤 건물이 있으면 교회가 개혁이 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들도 조금은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개혁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를 드릴 때만입니다. 하나님께 진실된 예배를 드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변화가 안 돼요. 제 아무리 우리가 모인다고 해도 변화가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에 성도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들이 모여서 열흘간 오직 기도하기에 힘썼을 때,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자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됐어요. 그들의 삶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주님의 그 지상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온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진실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벌써 토요일부터 최소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갑자기 주일날 아침에 오늘이 주일이었나? 어떡하지? 예, 하기는 외국 살다 보면 어느 때는 날짜가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진짜. 그래서 미리 생각을 해야 돼요. 준비하는 거예요. 정성이라는 건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주일 아침에도 11시 예배인데 10시 59분에 딱 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최소한 한 10분 전쯤 이렇게 일찍 조금 와서 내가 감사할 거 감사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우선순위를 두는 교회였어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그들의 최고의 우선순위였다는 거예요. 먼저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을 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막 성장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 모교회에서 선지자들이 찾아왔어요. 안디옥 교회를 찾아왔는데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예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큰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는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해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보낸 것이에요. 천하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럼 안디옥엔 흉년이 안 들었겠어요? 당연히 들었겠죠. 근데도 안디옥 교회는 자기들에게 신앙을 처음으로 가르쳐줬던 그 모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보낸 거예요. 자기들보다도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와 자매들을 먼저 생각한 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실천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작년에 벌써 작년이 됐네요. 우크라이나 어려울 때 헌금을 해서 보냈는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보내게 돼서 얼마나 참 감사한 마음인지. 그거 가지고 우리가 썼으면 귀하게 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그런 곳에 보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들이 이렇게 우리만을 생각하고 우리만 배부른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 타 교회,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비전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구절만 더 보면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성령님이 어떤 말씀하셨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왜 세우라 그랬어요?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바나바와 사울을.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다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순종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를 해서 선교사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지만 굉장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누구예요? 안디옥 교회의 어떤 존재들이에요? 제일 중요한 일꾼들이죠. 이분들이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을 때 교회에 엄청난 변화가 오고 믿음이 자라는 크리스찬이라는 별명까지 얻는 정도.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이 안디옥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소중한 일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뚝 떼어서 다른 지역에 보내라는 거예요.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다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낸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대단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중에 두 사람을 이남기 목사하고 누가 한 사람 더 자원하는 분이 있나요? 따로 떼어서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라. 여러분 좋죠 이러실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저 정도가 아니죠. 여기 바나바와 바울 정말 이 교회의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보낸다는 건 뭐예요? 안디옥 교회가 자기 교회만의 성장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계 선교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에 퍼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릇이 달라요. 그렇죠? 우리는 자칫하면은요 내 교회만 성장하고 다른 교회는 안 됐으면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온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타 교회에서 와서 막 도와주잖아요. 이 안디옥 교회가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양육이 부족하니까 타 교회 와서 잠시 돕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도록. 우리 같으면 우리 비엔나에 있는 어떤 다른 교회 가서 우리가 돕고 또 우리가 부족한 게 당연히 있죠. 다른 교회에서 일꾼들이 와서 세워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일을 한 거예요. 너무 다르죠. 여러분, 우리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우리의 최우선 순위로 둘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안디옥 교회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세계 선교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바나바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그 당시 얼마나 많은 곳에 복음을 전했습니까? 이렇게 주님의 지상명령을 순종하는 일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당시에 온 세계에 전해지게 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그런 안디옥 교회의 비전으로 새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이제 희망찬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 새해 첫 말씀으로 안디옥 교회 비전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교회,
말씀으로 양육하고 양육받는 교회, 우리의 모든 차이를 예수의 사랑으로 극복하는 교회, 진실된 예배가 있는 교회,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최우선순위를 두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들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은 우리가 이러한 꿈들을 이룰 수 없지만 주여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면서 이 꿈을 그리고 또 주님이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에 이 꿈을 꿀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마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과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새해를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 첫날 첫 주일 주 앞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의 전부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심령으로 만들어 주셔서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올 한 해 동안에 주님과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고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날 이렇게 주 앞에 나와 감사하고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올 한 해 동안에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기 위해 힘쓰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을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새해 첫날 첫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생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